주일 낮 예배마다 마태복음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받으시는 한 장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또 십자가 형을 받는 그 짤막한 열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을 잘 담아낸, 그리고 성서적인 고증을 통해서 언어도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아람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서 기독교 영화 사상의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으로 길이 기억될 2004년에 제작된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시간을 많이 투여한 곳, 약 10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빌라도 이 공관에서, 이 중정에서, 관정에서 신문 받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죠. 벌써 이제 19년이 됐는데 이제 그 감독, 그 팀이, 거기에 나왔던 예수 역할을 했던 배우도 그렇고요, 모든 배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금 속편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영화를 찍는다고 하더니 올 봄, 아마 다음 달 2023년 3월부터 크랭크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목은 부활입니다. 전편이 역작이었듯이 후편도 그에 못지않는 대작이며 명작이고 역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번 나오면 잊지 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멜 깁슨 감독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죠.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엄숙하고 엄혹한 순간이었냐 하면, 거기에 파병된 모든 로마의 군인들을 그 관정으로 다 불러들일 정도였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소요와 폭동으로 이어지고 총독의 목이 달린 그런 운명적인 재판인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총동원력을 내려서 거기를 삥 둘러가지고 물샐 틈 없이 방어하면서 예수의 재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재판은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처형이죠. 십자가 처형의 서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흠씬 두들겨 패놓고 반 죽여놓고 십자가를 지우는 것입니다. 옷을 벗긴 후 낡은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 지독한 가시를 씌웁니다. 팔레스타인 산 아카시아와 또 시띠나무, 잔가시가 많기로 유명한 스피나 크리스티 나무를 엮어서 만든 관을 묶음 가시죠, 모듬 가시죠, 섞어 가시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한 달 반 전에 제가 했던 수요 성서 연구에 성서 시대 생활 풍습들에 나오는 가시, 그 파트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에는 갈대를 들려주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짓으로 유대인 왕 만세 하면서 조롱하죠. 이어 예수님께 침뱉었습니다. 주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 조롱의 장면은 참으로 비열하고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각본 없는 드라마고 짜여지지 않은 즉흥적인 그런 꽁트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에는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사건은 그 한 장면도, 그 어떤 장면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다시 그 한 장면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짚을게요.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벌거벗은 수치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류는 원래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더불어 옵니다. 옷을 벗었음이 수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곧 모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십자가 장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급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모두 발가벗겨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특별 대우해줘서 홍포를 입혀가지고 입혔다가 뺏었다가 다시 예수님 옷 입혀서 거기까지 간 것이지. 그리고 사실상 누우실 때는 다 벗겨서 달아놨을 때도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속옷 한 장 남지 않고 다 벗기는 겁니다. 옷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이며 동시에 신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상이나 이 헝겊덩어리가 아니라 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옷이 날개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속담도 있지만 옷은 곧 지위요 신분입니다. 주님의 옷을 벗겼다. 이것은 잠시나마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만왕의 왕 되신 신분을 박탈당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옷을 벗긴 후에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자색옷, 퍼플입니다. 퍼플. 인류가 이 빨간색, 그리고 특별히 빨간색보다 더 미묘하고 오묘하고 몽환적인 퍼플색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그리고 뿔고동 수만 개 하나를,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잡아야 거기서 추출된 옷을 옷 한 벌 만드는 겁니다. 수천만 원, 1억을 호가하는 옷인데, 임금님 황제들이 입었던 옷인데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을 리는 만무고 짝퉁이죠. 낡은 홍포 흉내를 내는 거적대기 같은 홍포를 예수님 앞에 입힙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조롱과 모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가장 핵심 부위가 이 채찍질이에요. 너무나 가혹해서 구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장면을 차마 보지 못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 고개를 아예 떨구고 그 장면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십자가 지기 전에 거기서 죽여놓습니다. 납과 못과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그리고 방울 있죠. 쇠구슬도 곳곳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채찍을 맞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인디 박사가 휘두르는 4m, 5m짜리의 긴 채찍 아닙니다. 짤막한 한 5, 60cm짜리 막대, 딱 손 잡을 만한 막대 한 10여 cm 되고 나머지 부위는 가죽으로 거의 엮어놨는데 그 가죽이 10가닥 내지 39가닥을 합니다. 거기다 모두 다 유리 조각, 납 조각, 못 조각, 짐승뼈 구슬, 쇠구슬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내려치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죠. 몸이 약한 죄수들은 채찍 맞는 중에 죽기도 했다고 사가들은 기록했습니다. 잔인한 망나니를 만나면 이 가죽 채찍을 물에다가 탁 적셔가지고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려치고 다시 그것을 휙 잡아 낚아채면 동맥과 정맥이 드러나고 뼈는 고스란히 하얗게 드러나며 창자까지도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엎드려 채찍 맞으면 등에 고랑이 패어 피고랑을 만든다라고 사가들은 그 참혹한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맞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네 파트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을 이루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마침내 갈대까지 들려줍니다. 갈대까지 간 것이죠. 갈대로 왕의 왕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 권위의 지팡이를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손에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죠.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놀립니다.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코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주죠. 가시면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면류관은 왕관이죠. 승리자들이 쓰는 관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월계관을 썼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왕들도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습득하고 이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탈리아 왕들도 금관을 월계수로 만들어서 금관을 초기에 썼습니다. 아무튼 면류관은 왕이 정장할 때 쓰는 관이에요. 앞뒤로 면류가 달려 있습니다. 면류, 끈에다가 옥을 메어가지고 주렁주렁 치렁치렁 매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왕은 12줄, 제후들은 9줄, 상대부는 5줄을 늘어뜨립니다. 그런 형태의 면류관은 아니지만 왕이 쓴다고 해서 가시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금면류관 대신 가시면류관 세우며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머리를 후려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다른 파트 얘기 않겠습니다. 가시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주는 의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면류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머리통에다가 금면류관 쓰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면류관 쓰고 부귀영화 존귀를 누리며 자랑하고, 그 대신 저주와 고통의 아픔을 백성들에게 씌웁니다. 자기는 금면류관 쓰고 백성들에게는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이죠. 그 처절했던 상황을 이 판소리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 있으니 춘향전에 이몽룡 어사출도 장면 아니겠습니까? 변학도의 이 술을 받으면서 읊은 시, 무서운 시가 있죠. 금준미주 천인열이요 황급빛 술잔에 아름답게 빚은 술은 만백성에 피이며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 위에 맛있는 고기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구나.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촌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쳐 원성고라.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 드높도다. 이것을 소설이나 판소리, 픽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 했던 인물 이몽룡은 사실은 그 당시에 1579년에 태어난 성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쓴 실화예요. 성이성, 명종, 또 선조, 광해군, 인조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렴주구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에서 나온 말인데, 가악할 가자, 걷어들일 염자, 벨 주자, 구할 구자. 가혹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여서 착취하는 것을 가렴주구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어요?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전에
전라도의 고부군에서 일어나게 되죠. 고부 밀란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동학혁명이라고도 말하는데,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렴 주고 아버지의 공덕비를 만들기 위해서 수탈하고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2,000냥을 백성들에게 끌어들이고, 큰 저수지가 있는데도 그 위에도 더 큰 저수지를 만든다고, 나중에는 쓸모도 없고 아무런 가용 가치도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족증이 있습니다. 친척이 되지 않는 세금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인징이 있습니다. 이웃의 세금까지 안 냈으면 옆 사람이 내야 됩니다. 백골 징포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까지도 내야 됩니다. 죽었는데 왜 돈을 내냐고요. 거기에 더 한심한 것은 황구 첨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남자들이 생식기를 자르고 자살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끝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시죠. 이제 올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대중교통, 이제 그것도 400원 내지 600원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난달에 여러분 세금 폭탄 맞으셨죠? 전기 또한 연료. 세상의 군왕들과 집권자들은 자기의 머리에 금면류관 써보려고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눌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저주의 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대신하시며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저주이며 동시에 우리에겐 축복이죠. 이 면류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은 크고 작은 굵고 작은 가시로 만들어진 가시관이죠.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찌릅니다. 병정들이 막대기로 주었던 그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면류관 그 부위를 힘차게 내려치자 가시들은 더 깊숙이 찌르며 이마에 박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될 줄 말입니다. 당신의 큰 상처가 나의 굵고 아픈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들의 아픈 상처,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순간순간 나를 찔러댑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 일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울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할 때조차도. 그뿐이 아니죠. 불만과 근심과 내적 갈등도 가시되어 내 영혼과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너 혼자 아픈 거 아닙니다. 나도 찔렸고 너도 찔렸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픕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이. 이것이 세상사요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들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엔 우리 찢기고 상한 심령 치료해 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 요리도 예능이 돼버리고 먹방 국방으로 전락했습니다만, 이제는 상담하는 것조차도 예능이 되어서 놀이처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온 세상에 다 까발리고 그것을 지켜보며 훈수 노릇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음증 환자들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가 가심의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그분 앞에 내보이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종종 모든 성도들의 모델로 제시되는, 감히 따라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모델로 제시되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으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그 아픔.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는 장 칼뱅은 영적인 갈등으로 해석했고요, 마틴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핍박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신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욕망이라고도 보았습니다.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이라고 보았고, 혹자들은 잘생기지 못한 바울의 외모에서 오는 외모 콤플렉스라고 말하고, 혹은 안질이었다고 말하며, 혹은 간질병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 괴롭고 지겹고 창피해서 3번씩이나, 말이 3번이지 상징적으로 3번이지 3번만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만큼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배신한 인간이 가시고통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바울처럼 주님 사랑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생을 헌신한 사람이 복받아야지 왜 이따위 가시고통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부귀영화한 만사형통은 없다 손치더라도 주님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건강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이지.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경륜과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면류관, 가시를 천국의 면류관 되도록 하시는 그 손길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다. 그래서 가시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했다면 그는 가시 때문에 넘어졌을 거예요. 100번 시험 들고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시는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지만은 않는 종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구두의 장인이 구두를 만드는 작업하는 과정을 1시간 반 동안 지켜봤어요. 외국 것도 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지금도 잘 나가는 명품 등산화를 만드는 그 모든 공정을 45분 동안 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두 하나 만드는데, 등산화 하나 만드는데 이 많은 수공이 들어간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분이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이것을 측정하고 이것을 가치를 매길 때 4개의 기준으로 합니다. 캐럿,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얼마나 큰 뭉치냐. 클래리티, 투명성. 컬러, 투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그 희귀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4번째 요소가 있으니 커팅입니다.
많이 잘 커팅된 것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 되고 명품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본차이나. 우리나라에 같이 고령토가 없기 때문에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1750년대쯤 나왔습니다. 본차이나. 뼈가 들어간 거예요. 본차이나가. 고령토에다가 영국이 척박하기 때문에 지질적으로 저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금수강산이 아닙니다.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토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마침 그 토마스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 런던의 보우 지방인데 거기에 이 도축장이 있었어요. 에섹스 도축장하고 가축 시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버린 소뼈가 많다고요. 꼭 고령토로만 해야 돼? 소뼈를 좀 부족한 부분은 양을 그걸로 채우면 안 될까 하고 실험적으로 해본 거. 실패하면 실패하리라 하고. 그래서 45%의 뼈를 갈았을 때 가장 청명한 소리를 내는 고품격 파인 포셀린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뼈는 그냥 대충 부스려서는 안 됩니다. 분가루처럼 파우더처럼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야 귀중한 귀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차이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지지 않고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시는 무엇입니까? 인도에 가면 캘커타가 있는데 마더 테레사의 흔적이 지금 가장 많이 묻어 있는 도시죠. 왜냐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집이나 그를 기리는 수녀원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캘커타에서 구조 활동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꼴까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저도 하루를 묵으면서 곳곳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CCC 건물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요. 호텔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경비로 다니면서 거기 머물면서 다 힌두교의 나라 아니에요. 90%가 힌두교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 돼 있는 것이 정말로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한 동네에 친구 노인이 살고 있는데 둘 다 힌두교였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자기가 크리스찬 됐다고 공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힌두교 이 노인 이 친구가 하루는 찾아가서 정중하게 묻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야,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 신들 얼마나 많냐?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데 브라마신, 시바신, 비슈누신, 또 뭐 가네시신, 하우만신, 크리슈나신 많잖아. 그리고 1960년도에 인도의 인구가 3억이었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조사하니까 3억 5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인도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야, 고르려고 하면 얼마든지 네 마음에 맞는 구색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아서 이것을 스팝해가지고 만들면 너만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때 이 크리스찬 노인이 힌두교 친구 그 노인 양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그 수많은 노인이 다 있으면 뭐하냐?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지 않냐?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앞으로 심판대에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십니다. 모쪼록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시가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꼭 의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